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오래간만에 비를 보고 즐기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비가 오니까 조금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내리는 비가 때로는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비가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때로는 계속되는 비가 우리로 하여금 아주 바쁜 생활에서 잠시 멈추게 하는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비가 오늘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이고 바쁜 생활을 잠시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 꼭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하지만 비가 오면, 게다가 비가 이렇게 하루 종일 오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더 쳐다보게 됩니다. 햇볕이 쨍쨍 찌는 날은 하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기도 하고 한두 번 즐길 때만 보지만 또 보면 눈이 부셔서 못 보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저도 아침부터 특별히 점심을 먹고 나서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언제 갤려나, 그렇죠? 근데 주의 은총이잖아요. 우리가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비가 멈추고 또 목사님들의 그 브로드캐스팅 보니까 또 밤 되면 또 비가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다 집에 돌아가서 잠자고 있을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비가 오는 날 하늘을 쳐다보듯 비가 오는 어제와 오늘이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과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첫날이라 제가 인사와 안부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저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비행기에 다 싣고 갈까 고민입니다. 그러나 잘 싣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어저께 이렇게 못 오시거나 제가 미스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전해드립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산 지가 이제 딱 1년이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이곳에 간다고 하니까 그분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소식을 전해주세요 쭉 했거든요. 레터 사이즈로 2장 반, 그걸 다시 전달해 드립니다. 소식. 한국에서도 안부를 전하는데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핵심 진리를 제가 선택했고 그 5가지는 여러분이 스크린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자세히는 아니고요, 그냥 리뷰하면서 그 중에 한 20%만 우리가 잊었거나 아니면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아니면 정말 새로운 것, 그것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후반부에는 그것이 남은 백성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특별히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과에 초점을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잘 알려졌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닙니다. 잘 알려진 건 주의 은총이고 정말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잘 알려진 것이죠. 제가 다루기 쉬워서 선택한 건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사적으로 발달된 순서대로 한 겁니다. 이게 영어 단어가 더 빨리 떠올리네요. chronological development 한 거예요. chronological하게 우리 교회가 발전시킨 연구한 순서대로입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7개, 9개, 11개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요것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것,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대로 함께 잠깐 공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잊었는데 어저께는 콜텟 했고 오늘은 플루트 이중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부하거나 또 의미를 찾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일에 앞서서 제가 의도적으로 딱 3분 정도만, 혹은 길면 5분이 되겠지만 어느 것 약간 설명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가 강조할 이 슬라이드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분명히 아는 것은 필요하다. 저는 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인데 제 목소리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정확히 아는 것은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믿지 않는 바를 명확히 아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또한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뭐랄까 할까요? 우리의 사명을 다지고자 할 때 일어서려고 할 것까지는 괜찮은데 일어선 다음에 활동할 때 보면 이거 정확히 아나? 이거 명확히 알고 있나? 이거 분명히 아나? 라는 퀘션이 제 마음에 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목사로서 저도 뭐 학생들 아니면 교우님들에게 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갑시다, 일어섭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 봅시다, 아멘 하고 딱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제각각이 가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제각각이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매일 이렇게 3분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예를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 유행가 가사 아닙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이렇게 부르는 뭐 그건 아니고 그거죠. 거기에 뭐 하나만 찍으면,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된다? 님과 남은 정말 다릅니다. 맞죠? 님하고 남은 정말, 그런데 그 차이를 뭐가 만든다? 점 하나가 만듭니다. 고로 분명히 알고 명확히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동의를 안 하시는구나. 혹시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부드럽게 지워지는 비누. 무슨 비누인지 모르겠습니다. Dove. 발음조차도 좋네요. 그런데 누가 이 광고에 한 글자를 지워버렸어요. 그렇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더럽게 지워지는 비누. 그러니까 말을 옮길 때도 정확히 다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간혹가다 어버이날 때 뭐 설교할 때 부모님을 뭐 하죠? 이봐 나 분명히 이상한 말 들었어요. 저도 이거를 잘못 말하면 부모님을 공격하자가 됩니다. 고로 분명히 알고 명확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딱 한 3분 5분만 요거를 내용은 없어도 이거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말을 시작하면 다 알아. 내가 신앙을 몇십 년 했는데 이 말 나와요. 분명히.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니야, 뭔가가 부족해 느끼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주제 성경을 다루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우리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혹시 별명을 아십니까? 맞아. 한국의 선배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먼저 선배죠. 그리고 영어로
파이오니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시작할 때 1840년, 50년, 60년, 70년 우리 교회가 조직한 1863년 이후 그 어간에 1860년, 70년, 심지어 80년대까지 1850, 60, 70년대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별명이 있습니다. 안식교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그들을 Sabbatarian Adventist,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사, 하지만 이렇게 다른 데로 세면 안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People of the Book 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 역사가 제 전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선배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People of the Book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별명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가 제임스 와이스의 글을 옮겼잖아요. 그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러한 글의 삶 때문입니다. 성경은 완벽하고 또 완전한 계시이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고 했고, 무슨 질문을 받으면 그들은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고 했고, 무슨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들은 성경을 펴놓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들을 부를 때에 People of the Book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그들은 안식일 교회라 부를 수도 없어요. 이제 안식일 교회 40년, 50년까지는 안식일 교회도 없었잖아요. 63년에 조직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백그라운드는 침례교에서도 나오고, 장로교에서 나오고, 감리교에서 나오고, 천주교에서 나오고, 뭐 여러 곳에서 나와서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였다? 질문이 생겨도 성경으로, 질문을 받아도 성경으로, 궁금함이 생겨도 성경으로, 토론을 하다가도 성경.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관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리,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신학이 가장 먼저 튼튼히 우리 교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을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리뷰하겠지만, 그렇죠? 그냥 다 모르는 걸 하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저를 또 부르지도 않으실 거야.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걸 리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특별히 이 말세에 중요한 주제 한두 가지는 반드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가? 손 들겠습니다. 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2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맞아요. 젊으신 분이 그렇잖아요. 이게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뭐 잘못됐다 잘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발전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심지어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들도 비슷합니다.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는 않아가고 있어요.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있는 가장 유명한 성경에 관한 두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성경에 관하여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할 땐 반드시 여는 말씀이며, 고로 우리가 익히 알고 심지어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네, 제가 일부러 다 함께 읽을까요 하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모든 성경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성경이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라고 있는 두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기본 신조 제1장 첫 번째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곧 신약과 구약은 신적 영감에 의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하고 콤마하고 콤마 사이에 구약과 신약을 다 넣어둔 겁니다. 어느 사람은 신약만, 어느 사람은 구약만, 어느 사람은 신약의 사복음만, 어느 사람은 사복음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인간들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을, 자기의 리플렉션을 써놓은 것뿐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리 안에는 성경하고 곧 신약, 구약 써놨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이며, 노란 글씨로 해놨어요. 나중에 분명히 정의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체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라고 정의해 두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떠오르는데 시간이 또 가네요. 그렇죠? 어저께 제가 느꼈어요. 이 로마린다의 시간이 대단히 빨리 가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것 하나씩 하나씩 한 4-5가지만 간단히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믿습니다. 이것 부정하시거나 의문이 계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읽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또한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이라고 믿지 않고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이 예언의 신을 부정한다거나 영감되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신학적인 교훈은 살아있는 말씀에 의하여 측정되고 진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검증할 때는 예언의 신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검증해야 된다고 믿는단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 어떤 예언의 신의 말씀은 성경 말씀과 위배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처럼 계시록은 아니다, 누구처럼 야고보는 아니다, 누구처럼 이거는 아니다, 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이것 차이고요, 이것 말세에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분명히 전하고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고로 우리는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성경을 더 연구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씀의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로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죠? 하기는 그냥 우리는 다 믿으니까 그냥 연구도 안 해. 그냥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열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판단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거는 인간의 reflection,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믿습니다. 덧붙여 우리는 영감을 받았지만, 영감의 성령이 인도하셨지만, 성령이 인도하신 그 사람의 손에 의하여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습관에 따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기록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고로 어떤 mistake, error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 하려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람에 의하여 기록됐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 의하여 기록되었고 불완전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absolutely, 절대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라 말입니다.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건데요, 무류하지만 무오하지 않는다. 이거 말장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드립니다. 무류와 무오. 무오란 역사적인 사실 혹은 숫자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착오 말입니다. 제가 2월 29일 날, 2월 30일 날, 2월의 마지막 날, 2월 30일 날 말입니다. 2월 30일이 어디 있어? 근데 제 목적은 뭐였어요? 2월의 마지막 날.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착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류란 말은 성경이 본래 기록된 의도,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필요한 지식이, 그거에 관해서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무류하지만 무한 것들은 있다. 그런 것들도 학자들이 또 찾아내요. 애굽에서 400년 있었습니까? 430년 있었습니까? 네, 어느 곳에선 400년, 어느 곳에선 430년. 삼손이 3,000명의 기병을 다 쓰러뜨렸나요? 보병을 쓰러뜨렸나요? 뭐 그런 거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두 번이다. 한 번은 3,000명의 기병을 죽였고 한 번은 3,000명의 보병을 죽였다.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성경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무런 허점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빌려서 만들어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무제한 무어성, 정말 무제한하게 inerrancy, 아무런 에러가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맥에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진실성과 신뢰성, 진리성, 무류성은 그대로 믿습니다. 간단히 성경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알지만 몇 가지는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다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게 또 뭐예요 또? All the scriptures are inspired by God. 모든 성경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았다. 이게 우리 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읽고 가르칩니다. 그게 제 생각엔 성경을 바로 읽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은,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점을 엘렌 G 화이트 몇 곳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곳이지만 그 중에 주옥 같고 짧은 몇 말씀만 제가 나눕니다. 참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적인 진리의 위대한 보고요, 모든 영감에 대한 시금석으로 받아들인다. 아멘이죠? 이건 더 짧고 그러나 더 분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중은 6권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뭐로? 와우. 와우. 제가 브라질에 살았는데 따봉입니다. 따봉.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도 그 당시에도 이미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날 개혁자들의 교훈과 모본을 멀리 떠나 있다. 어떤 모본과 어떤 자세일까?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았던 위대한 프로테스탄트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말세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의 사명과 기별,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고 되어야 합니다. 고로 이러한 신앙이 재림 교인들의 생활과 선교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제가 목회자와 평신도와 교회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한번 챌린지, 도전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사들에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보다 연차가 낮은 목사가 몇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잘못했네. 그냥 목사님들에게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은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또 함축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구나. 그 영어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단상에서 하는 것 아니라 The word,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재림 교인으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믿는 목사들의 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목사들은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히 전하냔 말입니다. 명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명확히 전하냔 말입니다. 분명히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냥 계속 그렇게 반복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정해진 그 말씀 말입니다. The word,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를 위하여, 저를 위해서도 그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재림 성도의, 재림 교회의 목사로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을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이 평신도라는 말이 좀 안 맞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쓰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 신자들에게는,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설교를 기대해야 하는가 도전을 던집니다. 이거 정말 요즘 트렌드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 내러티브 설문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을 들어보지 않고 이것의 푸시를 안 받아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요즘 교인들은 설교를 듣기 원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 설교, 그렇죠? 이야기를 한 10분, 15분 딱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첫 선교지가 페루였습니다. 여러분 페루 가보셨나요? 페루는 비가 안 옵니다. 비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집집마다 지붕이 없어요. 이거 벌써 재밌잖아. 쫙 한 다음에 그런데 하늘의 복을 빌어받기 바랍니다 하면 다 좋아하는 거. 아멘. 근데 사실은 이건 설교가 아니고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얻어내서 그것을 오늘날 전하는 것이 설교가 맞습니다. 이걸 강하게 말해야 되는데 너도 저도 푸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강하게도 못 말해.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진짜 설교를 기대하고 찾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시기를 원하시나요? 주차장이 있는 교회? 한국엔 이게 이슈랍니다. 한국엔 이게 이슈랍니다. 근데 저는 도전을 드립니다. 주차장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이 있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지? 점심이 좋은 교회요? 이게 청년들의 도전이죠? 네. 저도 있는데 목사, 어떻게 우리 교회 왔어요? 토론토도 교회가 3개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교회 왔어요? 목사님, 여기가 점심이 제일 좋다고 소문났어요. 이거를 잘했어 라고 할 수도 없고, 말씀이 좋은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우리 여기 또 이게 뭐죠? 엘다솜에 있는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라면,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있다면 교회가 교실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년반, 소년반, 뭐 1세, 2세, 3세, 4세, 4세 해가지고 교실. 그런데 말씀이 많은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제가 던지는 도전입니다. 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보고 살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우리 로마린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혹시 카톨릭 교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성경만 아니고 뭐도? 전통도, 그렇죠? 심지어 교회의 결의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권위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분들에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렇죠? 다른 개신교들을 만난다면 정말 개신교에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그걸 크리티컬 스터디라고 하는데, 그렇죠? 다 분해해서 진짜 가짜 걷어내고, 세상에 온 거 걷어내고, 베드로의 말 걷어내고, 누구의 말 걷어내고 잘못된 거 빼내고, 요것만 진짜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건 우리의 판단으로 걷어내고 찾아내고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무신론자들을 향하여는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재림 성도의 사명이며 우리가 말세에 사는 이 세상에 향한 기별입니다. 한 번이 아니죠. 제가 이제 신학교인데 저는 성경을 잘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박 목사님입니다. 박진영 목사님. 제가 학생 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항상 이러고 다니세요. 지금도 그러시죠? 그래도 지금도 아주 여기 지구본. 네. 저도 배워서 정말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한 분이 약간 크리티컬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율법적이거나 이렇게 좀 근엄해 보인다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니지 말고 이렇게 다녀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Why you keep the Bible in the most smelly place in your body? 그랬어요. 왜 가장 냄새나는 곳에 성경을 끼고 다니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저도 이제 아무튼 말쟁이잖아요. 목사 이거 이제 선생이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의 질세라 말했죠. 그럼 너는 와이프랑 잠잘 때 와이프를 어디다가 이렇게 안고 자냐? 제가 물었어요. 나는 내 와이프를 in the most smelly place in my body에 물어냈어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네, 성경을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뭐 스멜리 플레이스가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장소에 꼭 끼고 다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그렇죠. 예, 가방에 돈도 넣으니까 가장 소중한 곳이겠죠. 네. 그래서 마치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구호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한두 번 프랙티스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재림 교인들의 삶을 위하여. 진정한 재림 교인, 말세를 살아가는 진정한 재림 성도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기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느냐? No Bible, no breakfast. 제가 No Bible 하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되죠? 제가 No Bible 하면 여러분 뭐라고? 알겠습니다. No Bible. 그리고 제가 No breakfast 하면, 아, 그렇지. No Bible, no bed. 자, 다시 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제가 생각에 어느 분은 나 상관없는데 나 아침 원래 안 먹어 그러시는 것 같아. 근데 아침을 안 먹으니까 성경도 안 읽어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 이 말 그 말 아니죠? 그렇죠? 이 말은 반어법적으로 아침을 먹듯 성경을, 아멘, 그 말입니다. 이게 나 아침 안 먹으니까 성경 안 읽어도 돼, 이 말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도 먹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긴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No Bible, no breakfast. 감사합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는다면 잠을 잘 수 없다라는 신앙입니다. No Bible, no bed. 이 모토가 제가 볼 땐 정말 재림 성도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 지식은 결코 직관에 의하여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주의 깊게 읽어야, 연구해야, 묵상해야, 명상해야 얻어질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제가 만든 말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동의하는데, 제가 한 60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제가 만들었을 텐데 어느 신학자의 말을 빌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죄된 인간의 직관에 의하여, 딱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딱 보고 내가 그렇게 결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명상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닫아놓은 채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라고 묻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해 두셨는데, 그렇죠? 저도 흔히 쓰는 제 논리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질문이 있다고 이걸 믿을 수 있냐 뭐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와요. 학생들이나 심지어 이거 어떻게 믿을까? 이거 그럼 저는 딱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정말 궁금한 거구나 하면은 저도 젠틀맨답게, 아 그래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다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이거 젠틀한 질문이 아니야. 여러분 아시죠? 예. 삐딱하게 이거 뭐 필요한 거 못 믿어 이거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냥 딱 뭐 마음을 닫고 기도를 닫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넌 성경을 한번 읽어봤냐? 물어봅니다. 안 읽어봤대. 읽어보고 와서 물어 그랬어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성경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신의 적이 당신의 삶과 사업에 끼어들어 갈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로부터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가 당신이 성경으로부터 떠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오직 성경, 모든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의 근본이고 기본이고 우리 정체성의 바탕이며 우리 사명과 우리가 전할 기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저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sak설들을, 생각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가진 사명을 더 충실히 행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을 더 분명히, 선명히, 명확히 전하는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덧붙여 로마린다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별과 이 사명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